오늘 본문 말씀으로 세 종의 달란트 비유,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대에 오르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성악가 조수미 씨라고 합니다. 이 조수미 씨는 원래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음악에 대한 남다른 재능을 타고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3시간 연습해야 겨우 할 수 있는 것을 단 5분만 보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레슨을 할 때 선생님이 낸 과제에 대하여서 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몹시 화를 내면서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호되게 야단을 맞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조수미 씨는 재능에만 의지하지 않고 충실하게 연습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 중에 성실함과 충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을 먼저 읽었지만 30절까지 이야기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카툰인데요. 어느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주인이 떠난 다음에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2달란트, 각각 2배씩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을 고스란히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주인이 돌아와 맡겨둔 달란트에 대하여서 결산하려고 종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2배씩 남긴 종들에 대하여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을 하였고, 고스란히 땅에 묻어둔 이 종에게는 잘못을 질책하면서 그 1달란트마저 뺏어서 이 5달란트를 벌어들인 이 종에게 주어라 라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은 내쫓겨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개괄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세부적인 몇 가지 사항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은 각각 그 재능대로 다르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달란트는 금을 세는 단위인데 1달란트가 약 34kg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금을 할 때 그램으로 따지는데 여기는 킬로그램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34kg을 현재 금 시세 가치로 환산하면 60억이 넘는 큰 돈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 달란트를 돈에 대한 가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재능대로 사명을 다르게 주시고 재능을 다르게 주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재정을, 환경을 각각 다르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5달란트를 원하시나요? 음악의 재능이 미비하다라고 느껴지는 저로서는 남매아리 자매나 오성열 형제가 제 편에서는 5달란트 받은 자다 하면서 보통 저런 분들의 연주를 들으면 나도 저 정도 치면 재미나게 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모두가 5달란트를 원하겠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5달란트를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이 받자, 똑같이 나누자 라고 하는 주장이 뭔가요?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너도 나도 모두가 다 없애고 모두가 똑같이 갖자, 똑같이 나누자 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공산주의의 하나님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을, 재정을, 사명을, 환경을 사람마다 다르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사람을 빗대어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실 권한이 있으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 절대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이 시기에는, 이 문화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과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을 가지고 귀히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하나님은 만드실 권한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2명의 종은 열심히 일하여서 2배로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그대로 묻어 두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달란트를 맡기고 난 다음에 오랜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천국 비유를 설명하는 것 중 하나가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오랜 후에 이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또한 그 재림이 언제 정확하게 임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한 것은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 기근, 지진, 불법이 성하고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명백하게 나타낸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것은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있고 핍박도 있고 한데, 결국에 그 마침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전파,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기후변화 혹은 소행성 충돌,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재산은 단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태어날 때 뭐 금목걸이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랬다 저희 죽을 때 뭐 꽉 잡고 가겠습니까? 결국에 빈손으로 가는 게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주인이 오랜 시간 후에 와서 결산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다 살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할 때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외상 외과 의사면서
헬기를 타고 생명이 위독한 사람들을 치료하였던 이국종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는 날 관 속에 가지고 갈 것은 그동안 치료한 환자의 명부뿐이다. 막 이거 처음 들었을 때는 막 전율이 막 느껴집니다. 막 번쩍번쩍번쩍 뭐가 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복음적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는 날 천국에 가지고 갈 것은 그동안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운 명부뿐이다. 어떻게 소름 돋으신 분이 계신가요? 네. 저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워낸 것, 그거 가지고 우리가 상급으로 가져가는 것이지 금목걸이 아무리 치렁치렁해도 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이 땅의 재산 아무리 쌓아도 다 놔두고 가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 돌아갈 그곳,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주인은 달란트를 남긴 이들을 칭찬하시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제일 위에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똑같이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21절 23절이 똑같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2달란트 각각 남긴 자에게 주님께서 칭찬을 하실 때 차등이 없었다라는 사실에 저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등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5달란트 아이고 잘했다, 2달란트 이 녀석아 좀 분발하지 그랬느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많이 남기고에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그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한 것, 그것을 바라보고 칭찬하셨다는 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자.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 번 더요. 적은 일에 충성합시다. 이 말씀이 이 시골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에게도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은 칭찬받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질책을 받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큰 사업장과 큰 직장은 칭찬받고 소규모 사업장과 소규모 직장은 질책을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액수, 규모,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적은 일에 충성을 다했는가, 이 점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적은 일은 무엇입니까? 사역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적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먼저 성도님들과 약속을 했다면 약속을 지키는 일,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님들이 혹시 외모에 차등이 있거나 혹은 소득, 경제적으로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하는 적은 일입니다. 무엇보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일이 저에게 있어서는 적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 적은 일에 일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시간을 갈아넣고 마음을 갈아넣어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 가운데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양치기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사자와 곰이 자기가 키우는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것을 구해오는 일을 하였고, 그 일을 위하여서는 이 물매라고 해서 이 긴 줄에다가 그 돌을 걸어가지고, 이거 한 번씩 옛날에는 많았는데 이거 윙 해서 팍 던지는 이 연습을 다윗은 이 왕이 되기 전에 했었던 일입니다.
이 물매를 갈고 닦는 일을 다윗은 했었는데 한두 번 해가지고 목표물을 맞출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시간 나는 대로 연습하고 또 했을 것입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맞추는 것도 했을 것이고, 걸으면서 던지는 것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달려가면서 던지는 것, 맞추는 것을 연습했을 것입니다. 던지고 맨날 던지고. 때로는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 좀 해라. 지겨워라. 시끄럽다고만. 허구한 날 물매나 돌리고 있네. 팔자 좋다. 이런 핀잔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다윗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될 사람의 기름 붓기 위하여서 다윗의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7 형들은 소개했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던 양치기 일을 하던 물매를 돌리던 다윗은 그 적은 일 중에 적은 일, 물매 돌리는 것 최선을 다했더니 결국 블레셋 거인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며 나라를 구하는 데 쓰임 받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이라고 할 때 원어는 에스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시제가 저희랑 다릅니다. 시제가 미완료 과거 시제인데 뜻이 뭐냐면 과거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이 종들을 향하여서 충성된 종아라고 했을 때는 이번에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항상 맡겼던 일들에 충성을 다했던 그 태도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 이 충성된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적은 일, 그것을 하루 반짝 하는 것이 아니라 작심삼일로 반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서 2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아멘.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을 향하여서 이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질책하십니다. 그래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 그냥 게으른 성향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게으른 것을 평가하실 때는 그거 악한 거다 지금. 게으름 그거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잘못한 것은 주인에 대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에 대하여 오해하였습니다. 이 주인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하였다는 점입니다. 계시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상상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오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서의 하나님으로 자기가 그렇게 인식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성실한 종은 칭찬하시고 게으른 종은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볼 때 아무런 마음에 부담이 없으신가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 절대 기준이 없는 시대에서는 사람이 중요해진 시대에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차별하실 수가 있나? 왜 5달란트, 2달란트 따로 주시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감정들, 그런 생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을 할 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사고의 확장입니다. 불필요한 사고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많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성경을 저희가 너무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성경과 경험대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상은 일단 제쳐두고 본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하나님의 절대 주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게으른 자는 질책하시고 성실한 종은 칭찬하시더라.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본문이 나타내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해야 하는 행동은 아멘이라는 점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이 다 이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의 영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도저히 해석이 안 되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5달란트 모두 동등하게 주신 하나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재능대로 따로 차등해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게으른 종을 책망하시고 질책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것 가운데 마음에 부담이 있고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성숙한 신앙 생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아멘하여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